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셔도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딱 한 절만 잡았습니다. 25절을 잡았는데 이 25절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25절을 한 절을 잡았습니다. 25절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의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답니다. 누구나 꿈 꾸지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꾸는 거라고. 그렇죠? 누구나 꿈은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중요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제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잠시 묵상하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바로가 꿈을 두 개 꿨습니다. 두 개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소에 관한 꿈입니다.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쫙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또 강가에서 파리하고 아주 흉측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꾸면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꿈 꾸고도 복권 사러 가야지 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조금 그런 꿈입니다. 섬뜩한 꿈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는 본래 초식 동물이잖아요. 근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비록 꿈일지라도 굉장히 이상한 그런 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곡식에 관한 꿈입니다.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오는데 굉장히 튼실하고 굉장히 건강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근데 곧바로 그 줄기에서 또 반대로 파리하고 아주 볼품없는 7개의 이삭이 나와서 튼튼한 7 이삭을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좀 신기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제 무슨 꿈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두 번째는 꿈을 왜 꾸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권 사라라는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닙니다. 꿈의 내용은 요셉의 해석대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에는 온 세계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이에요. 그러다가 7년이 풍년 지나고 나면 또 반대로 7년 동안에는 이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흉년이 크냐면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을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에 없는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꿈은 다른 거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7 암소, 7 이삭이라고 표현된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이 보셨듯이 41장 굉장히 깁니다. 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4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왜 긴가 합니다. 꿈은 간단한데 왜 긴가 그럴 때 재미있는 것은 이 꿈을 정확히 3번 반복해서 이 내용이 표현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신하들, 고관 대작들에게 내가 밤에 꾼 꿈이 이렇다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 그 두 번째는 그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고관 대작들에게 꼭 꿈을 설명해서 애굽 땅에서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다 데려와라는데 데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어서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뭐 하는 거겠어요? 해설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읽은 25절 이후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 41장에 이한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등장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꾼 꿈은 요셉 이야기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첫 등장시킬 때 혹시 기억하세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늘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 요셉을 딱 등장시키는데 무엇으로 등장시켜요? 뭐 하는 것부터? 꿈. 그렇죠, 꿈. 요셉이 몇 개의 꿈을 꾸었어요?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몇 개? 어제 읽은 40장에도 각각 다른 관원이지만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몇 개? 바로 왕이 꿈을 몇 개 꿨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요셉처럼 꿈꾸라, 바로 왕이 꿈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등장시켜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연속선상.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처음 등장시키는 때부터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다시 한번 뭘로 시작한다고요? 꿈. 마지막으로 하실 일을 확정하는데 바로에게 뭘 주셨어요? 다 두 번. 요셉, 관원, 바로 몇 명이 꿈을 꿨어요? 몇 대상들이?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걸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쌍으로 된 2개의 꿈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지금의 바로의 꿈 이야기까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전달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은 그런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답할 수 있어요. 자, 이 꿈을 누가 꾸었다고요? 아니 41장 오늘 바로야. 바로가 누구지요? 왕이죠. 그냥 왕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으로 대접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굳이 이런 나라의 왕을 전 세계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겠지요. 그러나 감히 비교한다면 지금 싱가포르 가 계신 미국의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꿈을 보였다면 제가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은 들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제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들어주셔야지. 근데 트럼프가 방송에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들어요? 전 세계가 듣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분명히 두 번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여주셔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바로에게 처음 보여준 게 아니고 어디부터? 요셉부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관점에서 드디어 바로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읽으면 꿈꿉시다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라든가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꿈을 봅니다. 바로 왕. 두 번째 특징이 더 기가 막혀요.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애굽 온 천지에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이게 중에 없더라. 아무리 수많은 점술가들, 수많은 박사들, 신령하고 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꿈꾼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는데도 어느 한 사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혜성처럼 문득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지, 요셉.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작고 초라한 요셉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시키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쫙 등장합니다. 딱 등장해서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말. 자, 예습도 안 해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요셉이 딱 등장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왕이 듣고 깜짝 놀라고 요셉이 이제 이 꿈이 이런 꿈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33절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쫙 이야기를 하자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누가 준비하라고요? 네가 준비하라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그죠? 꿈은 누가 꿨다고요? 바로가 꿨는데 누가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여기서 녹아내린 것입니다. 네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라가 아니라 37장부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과연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엇을 위해서 총리를 삼으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자리, 좋은 명예, 성공을 위해서 잘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높이셨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부와 명예만을 탐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총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 곧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자, 45장을 좀 한번 가볼까요? 45장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요셉의 형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은 죽이려고 판 것인데 그가 살아있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당신들보다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앉힌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57절에는 그런 의미 속에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왔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거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랑을 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환난 중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느끼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면에서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두 말씀만 읽으면 우리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어요? 다른 민족이 가만두지 않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렇죠? 굴러온 개벽다구가 와서 자리 잡고 큰 민족을 이루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을 어디서 태동시킬 것인가?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큰 고생을 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큰 재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바로를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생성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또한 보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세밀하다는 것은 저는 느낍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역만리 이방의 땅까지 들어와서 여러 연단을 거친 후에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들의 그런 꼼수, 그리고 보디발과 그 아내의 사악함,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 거기서의 간수들과의 만남, 바로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생각이 가늠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악한 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보면서 이 시간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예리하게 짜여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은혜를 입고 바로 왕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면 요셉은 아마 등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는 아직 요셉을 만날 준비가 되지를 않았죠. 내가 그러면 죄인을 상대하란 말이냐 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신실하고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복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게 세밀하시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보호자와 함께 하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본 영화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도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느끼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영화는 지방에 있는 한 청각 장애인 학교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몹쓸 짓이 벌어졌냐면, 학교 관계자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장, 학교 관계자들이 그 청각 장애우들에게 굉장히 천인공노할 만한 성폭행을 자행한 사건을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걸 다룬 영화가 도간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을 치고 마음에 분노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굉장히 나쁘고 추악하고 천인공노한 일이지만 제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그 수많은 청각 장애인들 중에 특별히 보호할 대상이 없는, 보호받을 대상이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장애우들, 부모님이 이혼해서 더 이상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 부모님이 있긴 있어도 지적 장애인이어서 아이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성폭행을 한 그런 실제적인 일을 다룬 영화예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보호자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많은 울분도 터쳤고 많은 분개심도 가졌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만큼은 충분한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나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면 절대 혼자 꽁꽁 앓고 있지 말고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달라고요?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했죠. 혼자 어려운 일 당해서 마음 쓰러하지 말고 이 엄마 아빠가 잘 듣고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 아빠 믿고 내게 꼭 이야기하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도 참된 보호자가 없다면 아마 이와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 내 뒤에 온전한 보호자가 계셨다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가는 도중에 어디에 벼랑 끝인지도 알 수 없고, 인생 가는 그 길에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까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가운데 제가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시 좀 뒷부분을 봤는데, 그 마지막 편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시 이전의 시간으로 돌려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모든 사건을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1년을 다시 살아봐라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보고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일 살아볼래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길에, 인생길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계신다는 것, 그 보호자가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이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던 것과, 그리고 절대로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목사는 절대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일을 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거룩한 일들을 목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의 허물과 목사의 죄책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의지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심상치 않게 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이 말씀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나라들을 움직이시며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빚어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적용된 모든 악한 환경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고, 그 기간 동안 13년 동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멋지게 표현해 두는데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7별, 7교회의 모든 성도와 모든 말씀의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7 금촛대, 7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모든 행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진리로 보존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 교회가 모두가 다 칭찬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7교회가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죠. 7교회 가운데 꾸중만 받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꾸중과 칭찬을 겸해받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떨 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지만 어떨 땐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때도 있죠.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훨씬 많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은 교회나 꾸중만 받은 교회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칭찬을 받은 교회나 그리고 꾸중을 받은 교회의 모습에도 여전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여전히 거닐고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시며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는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며 꾸중을 들은 교회는 발로 밟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붙잡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미리 보시고 베드로에 그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도 지금 까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무슨 기도했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베드로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유다보다 더 깨끗하거나 그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흠이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서 늘 기도만 하고 늘 성령 충만할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일단 저로 따지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애 때문에 속도 썩고 때로는 건강의 모습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화도 내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설교할 수 있고 부족하나마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의 안목에서 성공이냐 실패를 따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패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요셉은 악한 환경조차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내가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연단 속에서 인내하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알아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갈 때 나 정도만 되면 되겠지 딱 뻐길 때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왜 요셉이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서 무엇으로 하여금 내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경주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 생애의 마지막 시 가운데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인데 제가 조금만 좀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리라. 그거지요. 자신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왕, 실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절대 군주, 그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의 믿음을 붙잡고 자신이 왕노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사는 교회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시고 바로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하시며 하나님이 결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긍휼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그리고 정확무호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섭리주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왜 세워주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일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 내실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